네, 반갑습니다. 아유, 얼굴들을 다 뵈니까, 네, 이거 참, 만감이 교차됩니다. 금년에 우리 명륜중앙교회가 창립 97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100주년이 이제 3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100주년을 또 기념하기 위해서 해외에 교회를 세운다는 이런 큰 계획을 했고, 기도하며 또 헌신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유서 깊은 우리 명륜중앙교회에 예수님처럼 사랑과 온유함으로 가득 찬 우리 손의석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 부족한 저를 강단에 세워주신 우리 당회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보면은 참 아쉬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우리 명륜중앙교회에서 40년 다녔는데 그동안에 제가 조금 더 겸손하고 조금 더 헌신하였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이런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풍성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인 AI가 계속 발전되면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 3년간 어렵게 지낸 코로나19를 생각해 보면 이로 인해서 우리들의 생각의 변화가 일상생활에서 급격하게 일어났습니다. 우리 기독교계에서도 예기치 못한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라고 하는 영상 매체를 통해서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들어도 괜찮다라는 사상이 교인들에게 스며들어왔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지난 2021년도에는 각 교회마다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가 첨예하게 대립을 했어요. 이제는 거의 대면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10 내지 20%의 신자들은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이브리드 목회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목회를 추진한 교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명륜중앙교회는 이쪽으로 많이 이제 접목이 된 것 같아요. 교회에 오지 않고 인터넷으로만 예배드리는 교인들도 교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해 주자 하는 목회가 하이브리드 목회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기독교에 미친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이제 더 크고 무서운 전염병이 또 닥쳐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때문에 지구 환경의 위기가 점점 닥쳐오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1.5도씩 상승이 되면 인간의 통제력이 상실된다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는데 지금 0.3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륜중앙교회에서도 환경지킴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아주 매우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성경 속에는 말세에 생기는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수없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독을 한 시편 46편은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46편을 애독하고 또 큰 힘이 되어진 말씀이 시편 46편입니다. 이 시편 46편은 다윗이 지은 시가 아니고
고라 자손이 지은 시입니다. 종교개혁적인 마르틴 루터는 이 시편 46편에서 큰 격려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에서 영감을 받아서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노래를 작사 작곡했습니다. 또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9.11 테러 추모사를 이 시편 46편을 그대로 낭독을 하고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시편 46편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성경에는 인간 사회에 미치는 정말 무섭고 두려운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본문에는 우리 인생에 닥치는 여러 환난들이 치열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환난, 아마 우리 길도코 장로님은 아이고 이거 환난이 아니고 환난인데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환난이 맞아요. 환난이 정확한 말이 맞는데, 그러나 너무나 우리 보통 사람들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환난인데, 제가 환난을 한다고 해도 이게 원래 환난으로 읽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환난으로 하겠습니다. 이 환난이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근심과 재난입니다. 히브리어로 환난을 차르라고 하는데 이 뜻은 목을 조이다, 조임, 그 다음에 고통, 역경, 고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견디기 힘든 상황을 이제 환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연, 이웃나라, 전쟁에 의한 환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자연에 의한 환난입니다. 오늘 2절과 3절에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시라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상황은 강력한 지진의 모습입니다. 바다 밑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면 대형 해리 쓰나미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파도가, 산 같은 파도가 마을을 덮치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나라가 일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각판이 막 맞물리는 지점에 이 일본 열도가 놓이기 때문에 지진이 많이 발생돼요. 13년 전에 동일본 대지진에서 얼마나 큰 재해가 생겼는지 모릅니다. 엄청난 쓰나미로 인해서 약 2만 명 정도가 희생당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의 원자력 발전소가 타격을 받아서 이 다량의 방사능이 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쿠시마 발전소 근처에 있는 마을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안타깝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진만이 아닙니다. 자연에 의한 환난에는 대형 산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폭염, 지금도 우리가 엄청 덥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태풍, 홍수, 가뭄, 화산 폭발, 이러한 자연재해가 세계 곳곳에서 창궐하고 있습니다. 한번 캐나다라든가 이런 데서 불이 나면은 이게 잠시 불이 나는 게 아니라 그냥 몇 달, 거의 1년 이상을 불이 나요. 우리나라 땅덩어리 이상으로 불이 계속 그렇게 번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지구상에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나라에 의한 환난입니다. 6절에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거렸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BC 700년경 강대국 아수르의 침공을 기억하며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보면은 이 국경선을 맞댄 나라끼리 친하게 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인도와 파키스탄, 또 독일과 프랑스, 제가 잠시 거하였던 페루와 칠레, 또 베트남과 태국,
전부 그렇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축구 경기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이기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이웃인 어디가 있습니까? 위로 중국이 있고 아래는 일본이 있어요. 이 두 나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정 가독도 하고 경제적으로 위협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같은 민족이지만 사상을 달리하는 북한의 도발로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쓰레기 풍선을 보내고 막 적대시하고 있어요. 적국이라고 그러고 있죠. 70년이나 넘게 북한 백성이 2,500만 명인데 이 2,500만 북한 백성들을 노예살이를 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김일성 독재 왕조입니다. 노예살이를 시키고 있어요. 저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곧 무너지고 한반도의 자유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전쟁으로 생겨난 환난입니다. 9절에 보게 되면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인데 이 내용 속에 전쟁의 모습이 있습니다. 적군은 활을 쏩니다. 창을 던집니다. 마차를 타고 들어와서 아군을 무참하게 살상합니다. 현대전으로 본다면 드론이나 전투기로 공습을 하고 대포와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그리고 탱크로 진격해서 많은 사람을 살상합니다. 현재도 전쟁을 치르는 나라들이 몇 군데 있죠. 그 참혹함이 두렵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그 수많은 사람,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냥 초계같이 죽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연과 이웃나라와 전쟁이 주는 이 힘들고 두려운 환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생각해보면 환난은 눈에 보이는 환난도 있지만 영적인 환난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영육 간의 환난을 거뜬히 이길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오늘 10분 46편에서 확실한 해결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세 가지 P, 3P죠. 세 가지 P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Proclaim, Pray, Praise. 선포와 기도와 찬양, 이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P는 Proclaim, 선포입니다. 본문 1절에 시인의 담대한 신앙 고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이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담대한 말씀을 환난 중에 입술을 열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난처, 원어로는 마하세라고 부르는 이 피난처라는 말은 환난이 닥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오래전 평화라는 주제로 사진 콘테스트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고 고요한 호수의 사진, 또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푸른 잔디와 같은 이러한 평화로운 사진들을 출품했어요. 그런데 정작 1등을 한 작품은 폭풍과 사납게 몰아치는 날 폭포 안에 작은 둥지 안에서 어미새의 날개 아래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새끼새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선정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미새의 품 안이 새끼새의 피난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도 이 시편 46편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아멘. 두렵지 않네는 원래 세 마디인데 그거 잘 못해서 두 번으로 제가 불렀습니다. 환난을 당한 우리에게는 명륜중앙교회 주인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명륜중앙교회를 떠난 지 7년 만에 이 강단에 설 수 있게 되어서 무척 감개무량합니다. 그동안 저는 충주에 있는 중원경 교회에서 전임 전도사로 만 2년 동안 참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는 청주 금천교회의 청원으로 충북노회에서 2020년에 받았습니다. 1973년 빌리그레암 여의도 전도 집회에서 주님께 제가 서원한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19살 때 그 꿈이 2020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꼭 47년 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사가 되었지만은 나이가 66세였어요. 그래서 이 초보 목사를 과연 어떤 교회에서 청빙해 주겠습니까? 갈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개척교를 하려고 여기저기 다녀봤어요. 양평에도 가보고 또 선교사로 나가려고 추진도 해봤습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또 부목사로 사역하는 것도 담임 목사님들이 난색을 표하는 거예요. 왜? 교회 내의 사역자들의 위계 질서가 깨지기 때문에, 모두가 나이 때문에. 그런데 청주의 대형교회인 이 금천교회 김진홍 목사님께서 저를 부목사로 임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항상 가는 게 아니고 가끔씩 설교하는 준사역자의 형태였어요. 그것도 어딘가요?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에서 여러 번 설교하였습니다. 4,000명 교인인 교회니까 굉장히 크죠. 그런데 김준홍 목사님이 정년 은퇴하는 2022년 말에 원로 목사 처우 문제로 교회에 큰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시무 장로님들 대다수가 반대파에 속해서 이제 교회가 이제 두 쪽이 날려가는 이런 위기였어요. 장로님들이 당회를 하면서 싸우는데 엄청났어요. 평소에 점잖고 친절하던 장로님들이 소리를 지르고 험악한 행동을 보이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우리 명륜중앙교회 당회에서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목사이어서 당회에 참석을 할 수가 있었어요. 원래는 제가 참석을 안 시켜주는데 법적으로 부목사니까 참석을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석을 해야지 과반수가 되는 거예요. 반대파를 이길 수 있는 반대파에 이길 수 있는 과반수가 되어서 제가 사퇴 수습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 하나로 당회 결정의 법적인 요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치 앞도 안 보였던 그 분쟁이 6개월 만에 수습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왜 금천교회 부목사로 있게 되었는지 그 하나님의 호미한 뜻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작년에 젊고 유능한 44세의 신경민 목사님이 2대 담임으로 오셨고 교회가 급속히 안정되었습니다. 금년 전반기만 해도 150명의 새신자가 등록을 했어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 저는 금년 말에 총회헌법에 따라 목사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이후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배우고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짧게라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참으로 주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보람된 일은 전임 전도사 때의 생활을 그린 간증서인 보내심의 자리, 요한계시록을 풀이한 설교집 들려지는 요한계시록, 그리고 작년 말에 세 번째 책인 가슴에 들리는 설교 이야기라는 숫필식 설교론을 발간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세 권의 책을 쓰게 된 놀라운 간증은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명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에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등 이러한 재앙들이 무섭게 쏟아집니다. 여러분도 손우선 목사님 요한계시록 시리즈로 계속 강의하셨잖아요. 저는 요한계시록 설교집을 쓰면서 이러한 사항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사회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실제적인 환난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환난은 이럴 겁니다. 나 자신이나 가족들에게 닥친 질병을 얘기할 겁니다. 암, 당뇨, 고혈압, 치매, 이런 질병으로 인한 환난입니다. 또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그런 생활의 문제도 환난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족관계, 또 교회관계, 마찬가지지만 이 타인과의 인간관계 속에 나타나는 환난들이에요. 이런 환난들이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는 실제적인 환난입니다. 질병과 가난과 인간관계 등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환난이 내 앞에 놓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낙담하고 주저앉아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혀에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의 선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환난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윤택하게, 화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두 번째 P는 pray, 기도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원치 않게 만납니다. 본문 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성중에 계신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아수르 군대를 단번에 물리쳐 주신 그 놀라운 기적을 생각하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세상 환난에 결코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기도는 만사 형통의 해결사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소통해 하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천사의 손에서 향연과 함께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망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수단입니다. 동두천 신광두레교회에 아까 청주의 김진홍 목사님인데 이 동명이인입니다. 이 김진홍 목사님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다들 읽어보셨죠? 새벽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한국의 많은 성도들은 새벽 이슬을 맞으며 교회에 모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를 많이 하시지요? 아멘이 없으시네. 기도 많이 하시지요? 아멘.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간과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항상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다니엘처럼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기도하는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영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기도하면 문제 해결의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피난 되신 하나님의 큰 도움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비결.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옛날의 은혜 충만, 왕년의 은사 충만, 어제의 성령 충만, 이러한 과거는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환난이 일곱길로 도망가고 기쁨과 평강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P는 프레이즈, 찬양입니다. 10절에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였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괴멸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는 7절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명륜중앙교회는 찬양을 많이 부르고 있잖아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도 저도 임마누엘 찬양대 시작할 때부터 제가 안 할 때까지 계속했어요. 늘 보면 오늘도 그 우리 지휘자님이 선정해주지만 참 곡도 본문에 잘 맞춰서 잘 선정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찬양대원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찬양, 별빛 속에 그렇게 잘 한 달에 한 번 찬양하지 못해 어떻게 이렇게 잘 하시는지 나 참. 그러니까 이거는 뛰어난 지휘자와 뛰어난 찬양 배운이 있어야 가는 겁니다. 오늘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명륜중학교도 찬양을 잘 부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찬양은 사람도 감동시키지만은 사실 찬양은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세요.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최고로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믿으신다면 환난 가운데서라도 찬양하십시오. 어려움이 있을 때 찬양하십시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를 떠나서 처음으로 유럽 지역에 마케도냐로 가서 선교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병을 고쳐줍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많이 맞고 발에 착고를 채운 채 빌립보의 깊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열심히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했는데 이게 그냥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채우고 그렇게 불만을 하거나 그렇게 막 왜 그러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한 게 아니죠.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옥토가 흔들리는 겁니다. 굳게 잠긴 문이 다 열리고 메인 것이 다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탄생이 바로 이 빌립보 간수의 가족들이 시작을 했다 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이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은 큰 기적을 가져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악한 마귀와의 전쟁은 계속 될 것입니다. 마귀는 악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환난을 조성합니다. 그때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면 주님이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7절과 11절에 같은 말로 시인은 말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안전하게 피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엄습해 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또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규칙적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사의 승리하심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하여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고 생활이 윤택해지며 막힌 인간관계가 말끔히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